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질적인 회개, 은혜를 가져오다, 본질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성도라고 해서 세상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는 예수로 살아야 한다. 시작.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길래 왜 성도는 예수로 산다,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예수로 산다는 말은 이 뜻이죠. 이전에는 나의 뜻, 나의 생각,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화가 나면 화내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울해지면 우울에 극에 막 들어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 바로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로 사는 인생, 성도의 본질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나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나를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의 생명을 끊는다 하면 그건 한순간이니까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눈 딱 감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나의 육신적인 삶을 끊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나의 잘남까지 다 죽이고, 또 반대로 내 속에 자격지심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못하는 것도 다 죽이고 다른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건 잘나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못난 것은 책 잡히고 욕 들을까 봐 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산다는 건 좀 포장을 해야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인생의 본성에 맞춰 싸우며 사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시작.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은혜, 나를 바로 살게 만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려야 하는 은혜,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개인에게도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친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3분, 4분 정도가 크게 하셨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하시네요.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별로 없더라.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거 하나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혹은 애증관계, 교회를 나가는데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도 상하고요, 그리고 힘도 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가는 게 더 은혜를 까먹는 일 같은데, 그런데도 주님을 우리가 놓을 수 없으니까 예배에 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더라.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예수로 사는 자이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인생, 그래서 그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은 이것입니다. 근본이 바뀐 자다. 근본이 바뀐 자가 성도다. 그래서 성도는 앞에서 나눴듯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눌려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예수로 사는 자,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도로 살면 그 삶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제대로 살면 그 삶에는 은혜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라고 부르는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은혜 없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사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약간 몰랑몰랑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때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나에게 있다면 내 몸이 조금 힘들고 감정이 복잡해도 금방 회복이 될 텐데, 아니 더 기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없으니 성도로서 더 텅 빈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인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사는 게. 그러니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은혜 없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게 치여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금 내가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진짜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시작. 진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자, 보통 은혜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엇일까요? 은혜 회복은 다른 데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 회복 시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회개에 있습니다. 은혜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잘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름에 보면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재밌게 놉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와서 에어반수 켜놓고 막 물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팀을 나눠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뭐 물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겉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저녁 집회지요. 저녁 집회 위에 있을 기도회입니다. 자, 보통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수영 가서 열심히 해서 내가 막 수영 실력이 늘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내가 거기 가서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녁 집회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집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집회에 함께한 성도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은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까지 짓던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가리키는 근본이 뭐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 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자, 두 번째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지 말라는 유일한 한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냐? 모든 것 다 너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너 이것만은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마라. 자, 이걸 한 가지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이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선악과 따먹고 사람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따먹고 타락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어디에 있든지, 그 동산 어디에 있든지 선악과가 눈에 딱 보이도록 만드셨거든요. 결국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는 만들어진 창조물이야, 창조된 존재야,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조치해놔 두신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조차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그 당시에 에덴 전체를 다 다스렸거든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고,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마치 친구처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아담은 교제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매일매일 자기가 모든 것 다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마다 와서 자기와 교제해주고 친구처럼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동급의 존재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 알죠?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란 존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다른 천사들이 사단 당신 위대해요, 하나님만큼 당신은 멋져요, 하나님만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뽐뿌질을 하니까 이 사단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내가 하나님만큼 이제 높아질 수 있겠구나, 높아져야 되겠구나 해서 결국 그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아담이라는 이 인생도 사단처럼 교만해져서 정말 무섭게 타락해버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 두 그루의 나무를 딱 세워놓으시고 보란듯이 심어 놓으신 거지요. 동산 어디에 가든지 그 나무들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아, 나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걸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그 에덴의 중심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에덴을 다 다스리는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이곳의 왕 같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위에는 누가 계시는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리고 인생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크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운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그 고난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 버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가 선악을 판단하는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인간인 창조물인 아담이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보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인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만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세상을 삽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면 뭔가 만족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나도 모를 무언가 구멍이 내 속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뭔가 허무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어낸 인생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홀로 있는 그 뒤에 가서는 이걸 이루어내놓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여전히 허무한 그 허무함 때문에 답답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왜 이런 모습이 인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인간의 중심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 세상의 모든 인기를 얻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인기를 얻고 돈을 가지고 대단하다 이야기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더 큰 짜릿함들을,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속의 구멍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들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들은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결국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란 것이 이 땅에 찾아왔고, 지금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인생들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픔과 고통의 시간, 여러 가지 병마들이 찾아와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인생들의 타락,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죄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종처럼 세상을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죄를 보면서 우리는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선악을 구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겠다. 우리 완전하지 못해서 실패할 게 뻔한데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해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죄의 근본이 인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나의 구미에 맞는 대로, 나에게 그냥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주로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주로 여러분은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 예배당에 처음 딱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당 제일 먼저 오시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전에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처음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던 일주일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일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일주일도 미워했습니다. 도둑질 안 해야 하는데 삥땅도 좀 쳤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작은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하는 죄가,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죄, 하나님 등진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없이 지금도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죄가 진짜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가장 먼저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결이 되면 그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회개를 근본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회개. 시작. 본질적인 회개. 이런 회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아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본질적인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죄,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사는 죄, 매일 순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아닌데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질적 회개가 내게 없으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회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믿는다는 내 마음조차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개 없이, 본질적인 회개 없이 내가 나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주님의 일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나의 자존심이 돼버리고, 그러니 내가 대장짓을 해먹어야 하고, 그리고 내 뜻을 안 따르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성도를 보니까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니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왜일까요? 자기가 이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나의 일이 돼버리니까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의 과정도 결과도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나만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보다 내가 그 일을 해서 누리는 명예, 기쁨이 일하는 원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냥 좋고, 그러니 주의 일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감정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니 나중에 되면 결국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승질이 나고 부딪히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타납니까? 바로 내 속에 본질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 너무 드라이하게 말라버렸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진정한 회개, 본질적인 회개가 있는지, 지금 그 회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지요. 자,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다 잘 알 것입니다. 밤새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는 어부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통뼈가 굵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비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 인생의 실패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낙심했는데 그래도 다음날 다시 고기는 잡아야 하니까 그물을 그 실패한 마음, 우울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고기잡이로 통밥이 굵은 그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목수의 권명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게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자, 그 말씀만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배에 가득 차 넘쳐서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거기에까지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회개의 내용이죠. 띄워주세요. 회개의 내용이 바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장 8절 띄워주세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회개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1차적인 회개, 회심입니다. 처음에 예수 만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깨달은 것, 이렇게 첫 번째 회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도 흔들었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살아보려고 몇 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내 생명이 아까워서 세상의 가치로 봐도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랬습니까? 베드로가 단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죄가 큰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 이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이루했던 자기 중심성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분 옆에서 3년 동안이나 직접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옆에서 먹고 자고 배우기는 했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본질적인 회개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는 하는데 본질적인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어서 이들은 은혜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 것만 이루어내려고 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내만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못 앉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 주님 죽으셨다 생각하고 부활을 못 믿었던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하던 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이 회개의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나 더 사랑해? 너나 더 사랑하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나 사랑하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같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어? 너 나 모른 채 안 한다 했잖아. 그 전날 밤에 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놓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 대답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다시는 모른 채 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결국 이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 아닙니까? 그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한 제자에게 주님이 다른 걸 안 물으시고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이 질문만 3번 던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회개, 근본적인 회개가 무엇냐라는 질문이겠죠. 다른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모른 채 해서 죄송합니다. 수제자인데도 주님 십자가 옆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삶의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 회개냐? 주님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이런 사건들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유,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지금 나 혼자 예전으로 돌아와 고기 잡고 살아갔던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저절로 될 일인데 이 일들을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제대로 못해낸 나를 보니까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걸 베드로에게 찾아와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본질적인 회개의 의무는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느냐?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사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 여러분, 성도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게 본질적인 회개다. 나의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맨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이유,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이전과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가고 싶은 곳 이제 안 갑니다.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바라시는 곳, 그 일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요즘 너무 피폐해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은혜도 없고 항상 내 마음에는 불평불만만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재미도 없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기나 아니까 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걸 놓치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무 필요한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본질적인 회개야. 이런 회개를 해라. 네 삶에 있는 하나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너의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중심에 지금 내가 있지 않고 너 자신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네가 왕이 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야?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너 정말 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주님이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회개, 근본적인 회개, 회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세상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답이 있던가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은 우울하고 공황증 걸리고,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드리며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본질을 깨닫습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였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났고 아는데 그 주님 의지 않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21일간의 기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진정 성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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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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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제까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 힘과 능력만을 바라보며 내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만이 주인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